다 함께 묵도하심으로 주일 오후 예배 하나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이 세상에 주님보다 더 귀한 분이 없습니다. 그 사실을 저희들로 하여금 알게 하시고 그 주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구주로 모셔드리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신 것 감사드립니다. 늘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살아서 역사하시며 또 우리 곁에 늘 함께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 주님으로 인하여 오늘도 기쁨으로 주님 앞에 예배로 나아갑니다. 주님께서 기쁘시게 받으시는 예배가 되기를 원하며 예배로 나아가는 모든 이들이 주님으로 인하여서 기쁨과 감사와 환희로 채워지는 복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67장 찬양하시겠습니다. 영광의 왕께 다 경배하며 그 크신 사랑 늘 찬송하라. 예부터 영원히 참방패시니 그 영광의 주를 다 찬송하라. 능력과 은혜 다 찬송하라. 그 옷은 햇빛 그 집은 궁창 큰 노래 소리로 준호하시고 폭풍의 날개로 달려가신다. 저 아름답고 놀라운 일이 가득한 이 땅 다 주의 조화 그 힘찬 명령에 터 잡히나니 저 푸른 바다는 옷자락이라. 질그릇같이 연약한 인생 주 의지하여 늘 강건하리. 온 백성 지으신 만왕이시니 그 자비 영원히 변함없어라. 아멘. 144장 찬양하시겠습니다. 예수 나를 위하여 십자가를 질 때 세상 죄를 지시고 고초당하셨네. 예수님 나의 죄 위하여 보배 피를 흘리니 죄인 받으소서. 십자가를 지
큰 죄가 있나 저무지한 사람들 메시아 죽였네. 예수님 예수님 나의 죄 위하여 보배 피를 흘리니 죄인 받으소서. 피와 같이 붉은 죄 없는 이가 없네. 십자가의 공로로 눈과 같이 되네. 예수님 예수님 나의 죄 위하여 보배 피를 흘리니 죄인 받으소서. 아름답다 예수여 나의 좋은 친구. 예수 공로 아니면 영원 형벌 받네. 예수님 예수님 나의 죄 위하여 보배 피를 흘리니 죄인 받으소서. 아멘. 390장 찬양하시겠습니다. 예수가 거느리시니 즐겁고 평안하구나. 주야의 자고 깨는 것 예수가 거느리시네. 주날 항상 돌보시고 날 친히 거느리시네. 주날 항상 돌보시고 날 친히 거느리시네. 때때로 괴로움 당하면 때때로 기쁨 누리네. 풍파 중에 지키시고 평안히 인도하시네. 주날 항상 돌보시고 날 친히 거느리시네. 주날 항상 돌보시고 날 친히 거느리시네. 내 주의 손을 붙잡고
천국에 올라가겠네. 괴로우나 즐거우나 예수가 거느리시네. 주날 항상 돌보시고 날 친히 거느리시네. 주날 항상 돌보시고 날 친히 거느리시네. 이 세상 이별할 때에 마귀의 권세 이기네. 천국에 가는 그 길도 예수가 거느리시네. 주날 항상 돌보시고 날 친히 거느리시네. 주날 항상 돌보시고 날 친히 거느리시네. 아멘. 531장 찬양하신 후에 한연자 권사님 예배를 위해서 기도 인도해 주시겠습니다. 자비한 주께서 부르시네, 부르시네, 부르시네. 사랑의 햇빛을 왜 안 받고 점점 더 멀리 가나. 지금 오라, 지금 오라. 자비한 주께로 지금 곧 나오라. 고달파 지친 자 시라하네, 시라하네, 시라하네. 무거운 짐진 자 다 나오라. 쉬게 해주시리라. 지금 오라, 지금 오라. 자비한 주께로 지금 곧 나오라. 주께서 지금도 기다리네, 기다리네, 기다리네. 죄짐을 가지고 다 나오라. 어서 주 앞에 오라. 지금 오라, 지금 오라. 자비한 주께로 지금 곧 나오라. 주님의 소리를 들어보라, 들어보라, 들어보라. 그 이름 믿는 자 복받으리. 어서 곧 일어나라. 지금 오라, 지금 오라. 자비한 주께로 지금 곧 나오라.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의 입술을 열어서 하나님을 찬양하게 하시고
세상 일로 바쁘고 분주한 마음들을 주님께 모아서 이 시간 예배드리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너무나 작은 숫자가 모였습니다. 하지만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드리게 하시고 이 한 시간 주님께 집중할 수 있는 귀한 시간 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성령님 이 시간 이 자리에 임재하여 주시고 우리의 예배를 도와주시고 주님만 영광 받는 귀한 예배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해 주시옵소서. 아멘. 주님 감사하옵기는 그동안 저희들이 기도해 온 바 이제 후임 목사님 모시는 문제가 이렇게 하나님 은혜 가운데 아름답게 진행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아멘. 앞으로도 이제 통합의 문제가 남아 있사오니 통합하는 과정 속에 우리 하나님 직접 개입하셔서 오는 교회나 맞이하는 교회나 이 일을 통하여서 단 한 사람의 성도도 교회를 떠나거나 상처받는 영혼이 없도록 주님 지키시고 인도해 주시옵소서. 아멘. 은혜 가운데 주님을 중심으로 하나 되어서 이전보다 더 부흥시키는 교회가 되게 하시고 이전보다 더 사랑하는 교회, 이 마지막 때에 하나님께서 찾으시는 아름다운 교회로 성장시킬 수 있는 우리 원당 제일교회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 주시옵소서. 아멘. 사순절을 저희들이 보내고 있습니다. 무미하게 보내지 않게 하시고 나를 위하여서 그 무겁고 무서운 고통의 십자가를 지시고 돌아가신 주님의 그 은혜와 사랑을 저희들이 다시 한번 깊이 생각하게 하시고 오직 그 은혜만을 내가 아는 모든 사람들에게 함께 나누며 전하는 삶을 살게 도와 주시옵소서. 아멘. 주님 기도하옵기는 우크라이나 사태를 주님 보시고 계시지요. 하나님 그날에 속히 전쟁이 멈춰지게 도와 주시옵소서. 전쟁은 주님 손에 달려있다 주님 하셨는데 아버지 전 세계에서 하나님의 자녀들이 그 나라의 평화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는 줄 압니다. 우리의 기도를 주님 응답하시고 푸틴의 마음을 주님 돌이켜 주셔서 이 세계가 하나님의 통치 속에서 평화롭게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아멘. 세우신 목사님이 하나님 함께 하시고 어디에 계시든지 어디를 가시든지 늘 영육이 강건하게 하시고 이 시간도 목사님을 통하여 주신 말씀 저희들 자신들을 다시 한번 돌아보며 그 말씀이 들려지게 하시고 그 말씀이 우리를 인도해 가게 하시고 그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갈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 다 될 수 있도록 주여 도와 주시옵소서. 아멘. 또한 내일부터 사순절 5번째 주일이 시작됩니다. 하나님 그 어느 때보다 경건하게 보내게 하시고 겸손하게 보내게 하시고 주님의 십자가를 다시 한 번 더 깊이 생각하는 복된 한 주간 삶이 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아멘. 함께해 주실 걸 믿사옵고 예수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성경 봉독하겠습니다. 로마서 7장 18절로부터 25절까지 말씀입니다. 로마서 7장 18절부터 함께 교독하시겠습니다. 내 속 곧 내 육신에 선한 것이 거하지 아니하는 줄을 아노니 원함은 내게 있으나 선을 행하는 것은 없노라. 만일 내가 원하지 아니하는 그것을 하면 이를 행하는 자는 내가 아니요 내 속에 거하는 죄니라. 내 속사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되 오호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그런즉 내 자신이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육신으로는 죄의 법을 섬기노라. 아멘.
제가 처음 예수 믿고 나서의 그 어떤 그 경험, 뭐라 그럴까요? 세상이 완전히 새롭게 보이더라고요. 그런 경험이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는데, 그냥 모든 이 세상의 만물들이 나를 위해서 존재하는 것 같고, 나를 반가워하는 것 같고, 길가에 버드나무가 움직이는 것도 나를 막 환영하는 것 같고, 완전히 그냥 이 세상이 완전히 새롭게 그렇게 보였어요. 사람을 만나도 사람도 그렇게 보이더라고요. 예사롭지 않게 그런 경험을 좀 했어요. 그리고 또 방학 때 집에 와서 오랜만에 새벽 예배를 어머니하고 갔었는데, 또 가서 또 하나님이 또 환상도 막 보여주시고, 그냥 그 환상을 보여주셨을 때는 교회에 가서 그냥 하루 종일 혼자, 아무도 없는 시골 교회에 가서 그냥 찬양 부르고 기도하고 뭐 어떻게 하는지도 모르고 그랬던 경험이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또 이렇게 평신도로 집사로 이렇게 교회를 섬기다가 또 하나님 은혜로 목사 안수를 받게 됐잖아요. 그 목사 안수를 받으면서 내심 마음속에 기대하는 게, 그래도 목사 안수를 받으면 뭔가 새로운 게 많이 나에게 변화가 많이 일어날 것이고, 뭔가가 좀 그런 게 있지 않을까? 아마 그런 기대를 가지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나이를 먹어서 그런지 어쩐지 모르겠는데 전혀 안 그런 거예요. 그런 경험이나 체험 이런 것이 전혀 없는 거예요. 그래도 목사가 됐으니까 나의 삶이 더욱더 경건해지고 뭔가 거룩한 삶으로 바뀌고 뭔가 좀 그러지 않을까라는 어떤 그런 기대를 좀 가지고 있었는데, 이전과 조금도 달라지지 않은 저의 모습을 발견을 하게 되었습니다. 내가 그래도 예수를 믿고 나서 많은 세월이 흘렀는데, 그리고 이제 또 우리가 목사가 되면은 그런 얘기 하잖아요. 하나님의 기름 부으심을 받았다 그러잖아요. 기름 부으심을 받고 그랬는데, 그런데 왜 내가 이러지? 달라진 게 하나도 없네. 그러면서 저 자신에 대해서, 스스로에 대해서 실망했던 적이 있습니다. 근데 이제 그것이 이제 오늘 본문하고 연결이 되는 거죠. 바울이 그랬잖아요. 바울이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를 만나고 나서 완전히 뒤집어졌어요. 그의 삶이 완전히 180도로 바뀌어 버렸어요. 잘 아시죠? 그죠? 지금까지 가치 있게 여기던 그런 세상적인 가치관이 완전히 새롭게 개조가 돼버렸잖아요. 그런데 그런 바울조차도 오늘 본문을 보게 되면 이런 고백을 하고 있는 것이지요. 오늘 본문을 보면은 설교하는 과정 속에서 나오는 얘기지만 바울이 자기 간증을 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모두가 하나같이 예수님을 믿음으로 의롭다 여김을 받았다는 거죠. 그걸 뭐라고 한다고요? 사자성어로 이신칭의. 예수님을 믿음으로 의롭다 여김을 받았다. 이게 이신칭의예요. 근데 여기서 중요한 단어가 뭐냐면은 의롭다 여김을 받았다는 거야. 의롭다 여김을 그냥 의롭다고 하나님이 인정을 해 주신 거야. 그러니까 인정을 해 주셨다는 얘기는 뭐예요? 아직까지도 어떤 의로운 그러한 삶으로 내가 완전히 180도 그냥 죄는 나에게서, 죄라고 하는 것은 나와는 완전히 거리가 멀고 더 이상 나는 어떤 유혹이나 세상의 어떤 그 시험이나 이런 거에 빠지지도 아니하고 그렇게 살게 된다는 얘기입니까? 여전히 우리가 이신칭의로 예수님을 믿고 의롭다 여김은 받았지만 여전히 이 세상에서 살면서 우리는 때로는 시험도 받고 때로는 실수도 하고
때로는 다른 사람을 미워하기도 하고 어떨 때는 뭐 다투기도 하고 여전히 우리는 그런 모습을 우리 자신이 그런 모습을 발견하게 된다는 거예요. 화내지 말아야 하는 장면에서 때로는 상황에서 화도 내고 내가 예수 믿는데도 이신칭의 예수님 믿음으로 구원받은 존재임에도 불구하고 그런 모습이 나의 모습이 있다는 거예요. 바울이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 말씀의 제목이 뭐죠? 내 모습. 그런 이신칭의 내가 예수님을 믿음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의롭다 여김을 받게 되었고 그러면 죄와는 전혀 관계가 없는 삶을 내가 살아야 되는데 여전히 내 삶의 모습을 보니까 여전히 나는 때로는 죄 가운데 있고 그런 부분들이 있더라라고 이제 바울이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자, 첫 번째로 가보죠. 내 모습. 우리 모습을 우리가 알아야 되니까. 읽어봐요. 시작. 원함과 행함이 다른 내 모습. 내 마음으로는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내가 교회를 위해서, 내가 이거 해야지. 이런 원함이 있어요. 이렇게 해야지. 그런 원함이 있는데 내가 행하기는 그렇게 하지 못하는 거예요. 내가 예수 믿고 구원받았어. 하나님의 자녀야. 내 직분이 목사야, 뭐 장로야, 권사야, 집사야. 그런데 그렇다면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이런 모습으로 상대방에게 보여야 되고 나는 또 이런 삶을 살아서 하나님께 영광 돌려 드려야지 라는 바람이 있단 말이에요. 그것을 위해서 기도도 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현실 속에서 우리는 또 넘어지는 거예요. 원하는 것은 있는데 그렇게 내가 원하는 대로 행하지 못하는 그런 모습들이 우리 자신에게 있다는 거예요. 이게 없으면 좋은데 여러분은 어떠신지요? 오늘 본문 18절을 한번 읽어보죠. 시작. 내 속 곧 내 육신에 선한 것이 거하지 아니하는 줄을 아노니 원함은 내게 있으나 선을 행하는 것은 없노라. 내가 왜 이러지? 이런 게 있단 말이에요. 내가 속상해도 참았어야 되는데 내가 왜 엄마한테 화냈지? 이런 모습이 있을 수 있는 거예요. 내가 이 자녀에게 때로는 섭섭한 것이 있지만 내가 그걸 조금 참았으면 좋았을 텐데 내가 왜 그 불만을 자녀에게 막 야단치고 그랬지? 뭐 이런 부분들이 우리에게 있단 말이에요. 내가 왜 이럴까? 나는 왜 이것밖에 안 되지? 이런 게 있단 말이에요. 뭐 우리 복음성가에 이런 거 있잖아요. 내가 먼저 손 내밀지 못하고 내가 먼저 뭐 용서하지 못하고 그러면서 친구하고 다툰 거예요. 그 사람이 그 글을 작사한 사람이 친구하고 막 다툰 거예요. 별거 아닌 것 같고 서로 자존심 내세우고 네가 먼저 나한테 화해를 청해라. 네가 먼저 나에게 용서를 구해라. 그럼 나도 용서해 줄게. 내 마음속에 그게 있어. 아니 내가 먼저 손 내밀어야 되는 거 아니야? 근데 자존심이 허락하지 않아. 근데 그 친구가 죽었어. 제가 자세히는 몰라요. 그 가사가 쓰여진 배경을. 근데 그런 내용이야. 내가 먼저 그 친구한테 손을 내밀었어야 되는데 내가 먼저 그 친구 손을 잡고 야 친구야 우리 화해하자. 내가 잘못했어. 이 말 한마디 했으면 되는데 그 친구가 그만 그렇게 사이가 안 좋게 싸우고 다투고 헤어졌는데 죽어버렸어. 이제는 화해도 못해. 죽었으니까. 그래서 그걸 가지고 회개하고 가슴 아프고 그래갖고 그 곡이 나온 거예요. 내 마음속에서는 화해를 해야 되는 거 맞아. 예수님이 70번씩 7번이라도 용서하라 그랬는데 뭐 대단한 거라고 그걸 갖고 내가 꽁 해가지고 그랬지? 이거 갖고 후회하는 거예요. 가슴을 치는 거예요. 내가 죄를 짓고 싶지 않았어요. 나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으로 바르게 살고 싶었어요. 선을 행하기를 원했어요. 그런데 내가 원하는 것과는 다르게 나는 하나님 앞에 죄를 지었고 그리고 죄를 짓고서도 그게 잘못인 줄도 모르고 또 지나갔어요.
근데 가만히 살펴보니까 내가 그렇게 살아온 거예요, 지금까지. 원하는 바는 있는데, 선을 행하고 싶은데, 하나님 말씀대로 내가 살고 싶은데, 그렇게 하고 싶은데, 실제로는 그게 반대로 나오는 거예요, 행동이. 그래서 그거 가지고 이 바울이 속상해 하는 거예요. 속상해요. 마음 아파하는 거예요. 내가 왜 요 모양, 요것밖에 안 되지? 그런 거예요. 우리하고 똑같은 거죠. 바울이 정말 대단하신 분이지만 이런 부분에 있어서 우리와 다르지 않다는 거예요. 원함은 내 안에 있는데 그것은 생각에서 그치고 실제로 행하는 것은 반대로 행하고 있더라라는 것입니다. 죄에서 빠져나올 수 있는 능력이 나 자신에게는 없더라라고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바울이 그걸 그대로 그냥 솔직하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로마서니까 로마에 있는 성도들에게 자기의 그 연약한 부분을 그대로 솔직하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편지로 남겼으니까 이거는 빼도 박도 못하는 거예요. 그 예수님이 수제자죠. 12명 중에서도 고르고 고른, 그 중에서도 좀 괜찮다고 하는 제자 3명. 누구죠?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 3사람을 데리고 겟세마네 동산에 올라가시죠. 이제 마지막 날에, 그날 밤에 이제 잡히시는 거예요. 예수님도 이제 붙잡히셔야 되고 십자가 지셔야 되니까 그거 기도해야 돼요. 그래, 그 엄청난 인류를 구원하기 위한 십자가를 지기 직전에 그걸 알고 계시니까 그걸 감당하기 위해서는 기도가 필요했어요. 예수님도. 그래서 그 제자 3명을 데리고 와서 너희들도 기도해 달라고. 나를 위해서 기도해 주고, 그리고 너희들도 기도를 해야 이 어려운 상황, 내가 막 붙잡혀가고 그럼 너희들도 온전치 못할 건데 그 시험을 너희들이 이겨야 되지 않냐? 견뎌야 되지 않냐? 시험에 들지 않도록 깨어서 기도해 달라. 너희들도 기도해라. 나는 저만 채 가서 기도할게. 그래서 예수님이 가서 기도하고 계셔요. 근데 와보니까 뭐 하고 있어요? 3명이 자고 있어요. 자, 그럼 한번 생각해 봐요. 그 3명은 예수님이 기도해라.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서 기도해라. 그리고 가실 때 제자들은 무슨 생각했을까요? 기도는 무슨? 잠 오는데 잠이나 자야지. 이랬을까요? 상상을 해보세요. 피곤한데 잠이나 자지 무슨 기도야. 예수님 말하고 가셨을 때 그러고 바로 잤을까요? 저는 어떻게 생각하냐, 그 상황이. 그래, 맞아, 기도해야지. 자, 우리 기도하자. 아마 그랬을 것 같아요. 그러면서 지금 기도를 했을 것 같아요. 근데 기도를 하다 보니까 피곤하기도 하고, 기도해야 되는데, 이거, 주님, 예수님이 우리 보고 기도해달라고 부탁했는데, 이거 졸리네? 자면 안 되는데, 성만찬이 끝나고 났으니까, 뭐라 그럴까요? 예? 배도 부르고, 식곤증도 오고, 그래서 그냥 잠들지 않았을까요? 마음으로는 기도해야 하는데, 했는데, 이게 안 되는 거예요, 기도가. 마음으로는 기도하고 싶었는데 기도하지 못하고 잤을 거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냐,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마태복음 26장 41절 읽어요. 시작.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하라. 마음에는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도다 하시고, 그리고 또 부탁하고 또 가서 기도하신 거예요. 예수님이 한참 기도하다가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도록 기도하셨다 그랬잖아요. 참 그렇게 간절하게 하나님께 기도하다가 와서 본 거예요. 와서 보니까 다 자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깨우는 거예요. 깨우고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하라. 마음에는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구나. 너희들이 마음으로는 기도하고 싶었지? 근데 너희들 육신이 잘 안 따라줬지? 기도해야 된다는 건 알아. 근데 기도를 못 하는 거예요. 우리 성도님들도 마찬가지지. 주일날은 꼭 교회 가야 되는데 못 가는 거예요.
내가 요즘 기도가 너무 없어. 너무 내가 하나님께 기도해야 되는데 기도를 안 하고 있네. 기도해야 되는데 근데 기도를 못 하는 거예요. 이런 상황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이와 같이 마음으로는 원하는데 실제로 행하는 부분에 있어서 넘어지고 있다는 거예요. 실제로 행동으로 옮기지 못하고 있다는 거예요. 기도해야 하는데, 주일은 반드시 지켜야 하는데, 전도해야 하는데, 해야지 하는데 못해요. 이것이 뭐냐 하면은 이 로마서 7장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그 바울의 심정과 우리가 똑같은 것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자, 두 번째로 넘어갑니다. 읽어요. 시작. 네. 마음으로는 원하는데 행함은 없는 나. 이게 첫 번째예요. 내 모습이. 두 번째는 뭐냐? 깨달은 나. 왜 내가 이렇게 살고 있지? 이거예요. 내가 왜 마음으로는 원하는데 실제로는 이렇게 살지 못하고 있지? 이 의문을 갖고 있는 거예요. 왜 그렇지? 하다가 뭔가를 깨달은 거예요. 바울이 깨달은 거예요. 21절에서 23절 읽어요. 시작. 그러므로 내가 한 법을 깨달았노니 곧 선을 행하기 원하는 나에게 악이 함께 있는 것이로다. 내 속사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되 내 지체 속에서 한 다른 법이 내 마음의 법과 싸워 내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으로 나를 사로잡는 것을 보는도다. 내가 깨달은 게 있어요. 그게 뭐냐? 내 속에서 뭔가 싸우고 있는 거예요. 두 개가 서로 다른 의견을 내가지고 이 내 속에서 막 싸움이 일어나고 있는, 영적인 전투가 일어나고 있는 것이에요. 그걸 깨달았다는 거예요. 바울이. 그러니까 어떤 것을 깨달았느냐? 그걸 깨달았다는 거예요. 선을 행하기 원하는 나에게 악이 함께 있는 것이로다. 그러니까 내 속에 선도 있고 악도 있는 거예요. 내 안에 성령이 계시는데 내 안에 뭐도 있느냐? 마귀도 있는 거예요. 근데 거기서 문제는 뭐냐? 누가 이기느냐? 이게 문제예요. 누가 이기느냐? 내가 한 법을 깨달았노니 뭘 깨달았냐? 선을 행하기 원하는 나에게 악이 함께 있다. 그래서 내가 실패했을 때는 이랬다는 거예요. 내 마음의 법과 싸워 내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 아래로 나를 사로잡아 오는 것을 보는 도다. 깨닫는 도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선을 행하기 원하는 그 법이 나에게 있어, 선을. 근데 그게 죄의 법 아래로 항복하는 거예요. 져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죄의 법이 이겨버린 거예요. 죄의 법이 이겨버리니까 나에게 선을 행하는 능력이 사라져버리는 거죠. 영적인 전투에서 악에게 선이 져버린 거예요. 끌려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후회되는 일을 하는 거예요. 이게 바로 내 모습이구나. 이것을 깨닫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내가 지금 이렇게 돼서 내가 이렇게 고통을 겪는구나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뭐냐면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될 것은 뭐냐면 내 안에 선과 악이 뭐 하고 있다? 함께 있다. 공존하고 있다. 선과 악이 함께 있는데 선과 악이 싸우는데 누가 이겼다? 악이 이겨버린 거예요. 악이 이겨버리니까 선을 행하지 못하는 거지. 따라해 보세요. 나와 또 다른 나. 내가 둘이 있는 거예요. 내 안에. 원래의 나가 있어요. 원래의 나는 선한 나야. 하나님 말씀대로 살고 싶은 나야. 선을 행하고 싶은 나야. 내 안에.
근데 또 다른 나가 있어. 근데 이 또 다른 나는 정반대의 나야. 예수님이, 제 질문 하나 할게요. 예수님이 40일 동안 공생애를 시작하기 전에 40일 동안 광야에서 금식을 하셨어요. 그 금식이 끝났어. 그리고 나서 공생애를 시작하기 직전에 어떤 경험을 하죠? 마귀의 시험을 받잖아요. 마귀의 시험을 받잖아요. 40일 동안 금식을 했어요? 그러면은 다른 분도 아니고 예수님이야. 그런데 그 예수님에게 마귀가 속삭이는 거예요. 마귀가 속삭여서. 그럼 제가 질문할게요. 그 마귀가 어떤 모습으로 예수님에게 접근했을까? 네? 마귀가 어떤 사람으로 변장을 해갖고, 멋진 사람으로 변장을 해갖고 예수님 앞에 딱 나타나가지고 시험을 했을까요? 예? 40일 금식 기도한 예수님 앞에 어떤 사람이 신사가 착착착착 걸어와가지고 세 가지 시험을 했을까요? 예? 그 시험이 마음의 시험이란 말이야. 마음의 시험. 무슨 말인지 아세요? 마음의 시험이라는 얘기는 뭐냐면 어떤 사람의 형체를 가지고 나타나서 예수님을 시험한 게 아니란 말이에요. 예수님의 마음 속에서 지금 마귀가 지금 시험하고 있는 거예요. 이 돌들을 명하여서 뭐가 되게 해라? 떡덩이가 되게 하라. 너 40일 금식 기도했잖아. 너 하나님의 아들이잖아. 너는 무엇이든지 할 수 있는 사람이잖아. 예수님의 마음속에서 그런 시험을 하고 있는 거예요. 마귀가. 그때 예수님이 그것을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치 말라 하였느니라. 말씀으로 물리치시죠. 정말로 성령 충만한 상태에서도 마귀의 시험이 있다는 거예요. 겟세마네 동산에서도 예수님이 기도하실 때 제자들에게 깨어 있어서 기도해라 했을 때도 그 제자들에게 마귀의 시험이 있었다는 거예요. 최후의 만찬 석상에서도 가룟 유다에게 마귀의 시험이 있었다는 거예요. 언제든지 어느 곳에서든지 누구에게나 선과 악이 함께 있다는 게 함께 있다. 그런데 성령 충만하게 되면 내 속에 있는 선이 악을 이기는 거예요. 이기는 거. 근데 내가 그러지 못할 때는 어떻게 되느냐? 내 속에 선과 악이 공존하는데 선이 악에게 져버리는 거예요. 이게 바로 뭐냐면 내 안에서의 영적인 전쟁이 항상 일어나고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근데 이것은 뭐냐? 내 힘으로 이길 수는 없고 누가 도우셔야 되느냐? 하나님이 도우셔야 된다 이거죠. 하나님께서 그러니까 성령 충만하다는 얘기는 성령의 힘으로 이길 수 있다는 거잖아요. 자, 그것을 깨달았다. 아, 내 안에 선과 악이 공존하는구나. 그 다음에 세 번째입니다. 내 모습. 읽어봐요. 시작. 곤고한 나. 이 곤고한 나는 원어의 의미가 뭐냐면 비참한 나. 불쌍한 나. 이 곤고하다는 의미가 그런 의미래요. 그러니까 어떨 때 내가 곤고해지느냐, 어떨 때 내가 비참해지느냐, 내 안에 선과 악이 공존하는데 선이 악에게 져버릴 때, 선이 악에게 져버릴 때 그때 나는 비참해지는 거예요. 내가 예수 믿는다고, 내가 예수 믿고 지금 몇 년이 지났는데, 수십 년이 지났는데, 사람들에게는 내가 목사라고 하는데, 장로라고 하는데 내가 이렇게밖에 못하는구나. 내가 스스로 아는 거예요. 그래서 나 스스로를 사도 바울의 고백처럼 나는 곤고한 사람이구나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너무너무 비참해지는 거예요, 스스로가. 자, 24절 읽어요. 시작. 오호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라. 항상 내 속에서 선과 악이 하는데, 아니, 악에게 지는 거야. 내가 원하는 대로 내가 살지 못하고 있는 거야. 이게 얼마나 비참해요.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면서. 자기 자신이 정말 창피한 거야, 창피한 거. 그러한 것들을 우리가 깨달아야 된다는 거야. 아, 나 자신이 내 힘으로는 안 되는 거구나. 신앙생활은 내 힘으로 하려고 하면 안 돼요. 내 능력으로 하려고 하면 안 돼. 왜? 그 능력이 없어. 내 힘으로 악과 싸워가지고 이길 수 있냐? 절대로 못 이긴다는 거예요. 그것을 깨달아야 된다는 거예요. 미국의 한 심리학 교수가 있었어요. 심리학 교수입니다. 근데 이 사람이 아버지가 목사예요. 자기도 목사가 되고 싶었어, 어렸을 때. 나도 아버지처럼 목사가 되지. 그런데 가만히 보니까 아버지가 한 곳에 정착을 하지 못하고 여기 가서 목회를 해도 안 되고 저기 가서 목회를 해도 안 되고 여기 갔다 저기 갔다 계속 자리를 옮기는 거예요. 그것을 이 아들이 가만히 보면서 나는 절대로 목사가 되지 말아야지. 그러면서 자기 꿈이 바뀌어요. 그러면서 뭘 하기로 했느냐? 심리학을 전공하기로 해요. 그래서 심리학자가 되는 거예요. 뭐 때문에? 자기의 꿈이 바뀌었어요. 왜? 처음에는 아버지 따라 목사가 되려고 그랬는데 아버지가 목사로서 이렇게 삶을 보니까 이게 별로 나도 그렇게 살고 싶은 생각은 없는 거야. 그래서 꿈을 바꿔버린 거예요. 그래서 심리학자가 되었는데 심리학자가 돼가지고 사람들을 만나잖아요. 상담을 하잖아요. 상담을 하는데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고통을 겪고 있는지를 발견한 거예요. 수많은 사람들이 이런저런 삶의 문제를 가지고 심리학자를 찾아와서 이 사람을 찾아와서 상담을 하는 거예요. 근데 그 중에 어떤 것들이 많이 있었느냐? 꿈에 귀신이 나타나는 거예요. 사람들이. 잠을 자고 싶은데 눈만 붙였다 하면 귀신이 찾아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잠을 잘 수가 없다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꿈에 귀신들이 피를 흘리면서 자기를 막 쫓아온다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매일 밤마다 죽은 남편이 칼을 입에 물고 나타나서 자기를 괴롭힌다는 거예요. 정말로 많은 사람들이 편안한 잠을 이루지 못하더라는 거예요. 성경 속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자에게는 뭘 주신다? 잠을 주신다 그러잖아요. 여러분들 잠 잘 오세요? 그냥 탁 누우면은 코 고는 사람 있어요. 제일 행복한 사람이에요. 정말 잠 주시는 거죠. 어디 낯선 곳에 가서 잠자려고 하는데 잠을 자려고 하는데 나는 아직 잠이 안 들었는데 어떤 사람은 얘기를 하다가 갑자기 코를 골아. 그러면 나는 잠을 못 자. 그 사람 의식해갖고 난 잠을 편안하게 자고 싶은데 옆에서 코를 고니까. 그러면 아주 그냥 자고 나도 잠잔 것 같지 않고 피곤해요. 자, 그런데 이분이 그런 사람들을 만나갖고 치료를 해주려고 상담도 하고 막 했는데 이 사람은 뭐냐면은 자기가 심리학자가 되면서 예수를 버렸어요. 자기가 예수를 버린 거야. 그러니까 세상적인 방법으로 치유를 하려고 하는데 잘 안 되는 거야. 그런데 잘 안 되는 것에서 그치면 참 좋은데 자기도 악몽에 시달리는 거예요. 하도 사람들이 악몽에 시달린다 이런 이유로 저런 이유로 악몽에 시달린다는 얘기를 상담을 하다 보니까 자기도 악몽에 시달리는 거예요. 그러면서 나중에 깨달은 것이 뭐냐? 나중에 깨달은 것이 이게 사람의 능력으로 되는 것이 아니고 이러한 것도 오직 누구를 통해서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치유가 가능하구나 라는 것을 깨달았다는 것이에요.
오호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우리가 뭘 알아야 되냐면은 내 힘과 내 능력으로 이 세상에서 바르게 살 수 있는 것은 불가능하구나. 이걸 깨달아야 된다는 거예요. 아멘? 내 힘과 능력으로 안 된다는 거예요. 그것이 뭐냐면 자기 인식이에요. 바른 자기 인식, 자기의 정체성을 올바로 발견하게 된 사람이다 라고 하는 것인데, 바울이 그걸 깨달았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답이 뭐냐? 마지막에 답은 네 번째입니다. 읽어요. 시작. 네, 이게 답이라는 거예요. 그리스도 안에 있는 나. 25절을 함께 읽습니다. 시작.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그런즉 내 자신이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육신으로는 죄의 법을 섬기노라. 바울이 이걸 결론으로 내세우고 있어요. 그리스도의 안에 있는 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나, 이게 이 문제를 풀 수 있는 유일한 열쇠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내가 섬기지만 육신으로는 죄의 법을 섬기는 연약한 나, 그런 연약한 나임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 그것을 다 이해해 주시고 용서해 주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받아주신 것에 대하여서 우리가 하나님께 감사하고 그 하나님께 찬양을 올려야 된다라는 것이 사도 바울이 내리는 결론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우리 모습을, 우리가 어떤 존재인가를 우리가 바르게 알았으면 좋겠다. 우리 모습은 뭐냐면은 주님 아니면 바르게 살 수 있다 없다? 주님이 아니면 바르게 살 수 없는 나, 그걸 우리가 인식해야 된다는 거예요. 주님이 아니면, 주님이 도와주시지 않으면, 주님이 능력으로 함께 해주시지 아니하면 내가 바르게 살고 싶지만 바르게 살 수 없다. 왜? 내 안에 선과 악이 공존하기 때문이다. 이 사실을 우리는 깨달아야 한다. 그런데 그런 부족하고 연약한 나의 모습임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주님이 다 아심에도 불구하고, 그러한 부족하고 연약한 나의 모습 그대로 주님이 받아주셨다. 그리고 여전히 나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계신다. 그러니까 우리는 뭐 해야 되느냐? 날마다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며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며 하나님께 찬양하며 영광 돌리며 살아가는 것, 이것이 필요하다라고 말씀하여 주시고 있습니다. 기도합니다. 사랑의 주님,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점심 식사를 하고 식곤증이 찾아오는 이 오후 시간에 로마서 교리를 공부한다는 거 쉽지 않은데, 하나님 우리에게 이렇게 또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는 지혜도 주시고 능력도 허락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주님이 없이 내가 얼마나 연약한 존재인가를 사도 바울의 체험과 간증을 통해서 오늘 공부를 했습니다. 우리도 바울과 마찬가지로 하나님 앞에서 연약한 존재이고 주님의 도와주시지 아니하시면 우리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러한 존재임을 고백합니다. 늘 주님 안에 머물면서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며 아버지 하나님, 부족한 그대로 받아주시고 기다려주시는 하나님을 찬양하며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가 216장 찬양하시면서 봉헌하시겠습니다. 성자의 귀한 몸 날 위하여 버리신 그 사랑 고마워
머리 숙여서 주님께 비는 말 나 무엇 주님께 바치리까. 지금도 날 위해 간구하신 이 옅은 나옵나니 주님의 참사랑 고맙고 놀라워 찬송과 기도를 쉬지 않네. 주님의 십자가 나도 지고 신실한 믿음과 마음으로 형제의 사랑과 친절한 위로를 네게나 베풀게 하옵소서. 만 가지 은혜를 받았으니 내 평생 슬프나 즐거우나 이 몸을 온전히 주님께 바쳐서 주님만 위하여 늘 살겠네. 아멘. 하나님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주님의 사랑과 은혜를 힘입어 예수 그리스도를 알게 되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모셔드리게 되어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게 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 감사의 마음이 늘 우리에게서 떠나지 아니하고 하나님께 찬양하며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며 하나님 뜻을 따라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 감사의 마음을 담아 주님 앞에 귀한 예물을 바칩니다. 주님께서 기쁘시게 받으시는 예물이 되기를 원하며 주님께 바치는 그 손길과 함께 우리의 소원도 하나님께 드리오니 기억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그 소원대로 이루어지는 은혜의 역사가 우리 모두가 그 은혜의 역사를 체험할 수 있도록 은총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늘 삶 가운데 주님을 증거하며 주님을 자랑하며 주님께 감사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교회 소식을 전해드립니다. 치유와 감동과 축복이 있는 원당 제일교회 나오심을 진심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3월은 말씀 묵상의 달이고요. 사순절 기간입니다. 오늘 오전 예배 후에 임시 공동의회가 있었고요. 후임 목사 청빙 투표를 통해서 주원교회 박주한 목사님을 저희 교회 후임 목사로 그리고 주원교회와 저희 교회가 연합하는 것으로 그렇게 결정이 되었습니다. 협조해 주신 분들께 또 이렇게 감사를 드리고요. 이제 시작이고요. 이것이 잘 마무리되어져서 두 교회가 하나가 되는 모습으로 또 이취임 그 예배를 드려야 됩니다. 그때까지 계속해서 변함없이 이 문제를 가지고 기도해 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목회를 위한 기도 제목 함께 기도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우리 다 함께 일어나셔서 축도하심으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인도하심이 거룩한 주일을 하나님께 나와 예배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 우리가 우리 속에서 선과 악이 함께 공존하며 선과 악이 싸우는 동안 때로는 선이 악을 지배하지 못하고 악에 질질 끌려가면서 하나님 앞에 연약한 모습으로 때로는 범죄하기도 하고 실수를 하기도 하고 넘어지기도 하는데 아버지 하나님, 이러한 연약한 우리의 모습에도 불구하고 주님이 우리를 용서하시고 주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영원토록 하나님의 자녀로 믿음의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우리 속에 들어오셔서 성령으로 도우시는 그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을 돌리며 우리의 남은 생애 동안 오직 주님을 의지함으로 말미암아 내 속에 거하시는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적인 전투에서 날마다 순간마다 승리하며 하나님께 영광 돌려드리는 복된 성도의 삶을 살고자 새롭게 소원하며 다짐하며 돌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